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익표 형제입니다. 우선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10살이 되던 2004년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고향이었던 전라북도 군산을 떠나 중국 칭다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외국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중국 도착과 동시에 바로 중국 로컬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또 가장 규모 있게 가장 잘 구성된 곳이 바로 교회 성당과 같은 한인 사교 집단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한국에서부터 저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조금씩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중국에서도 자연스럽게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 가수 장나라, 그리고 사스를 이긴 한국 음식 김치가 유행하고 있었던 중국의 2004년은 중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일학교 또한 학생 수 또한 자연스럽게 많았었고 초등부만 해도 실제 당시 출석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교회에 가는 것은 저에겐 너무나도 행복하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학교에서 익숙치 않은 중국 친구들과 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로 살아야만 했던 저에게 한인교회와 주일학교는 익숙한 한국어로 익숙한 문화권의 한국 친구들과 함께 축구, 말뚝박기, 얼음땡, 경찰과 도둑 같은 게임으로 교회 동네 방네를 뛰어다니며 놀 수 있는 공간이었고 찬양팀, 여름,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교회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 교회는 중국 학교에서 느낀 정체성에 대한 불안과 혼란에 대해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 공간이었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로 접어들 무렵 교회로부터 충족되었던 제 안의 정체성이 다시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사이가 가장 중요한 중고등학교 시기에 또래 친구들은 대다수 한국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친구들보단 평소에 매일 보는 학교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끼리 뭉쳐다니며 그들만 아는 학교 얘기들로 웃고 장난칠 때 지금 생각해보면 공감대가 형성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교를 다니던 저는 그들과 공감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이야기조차 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 한국 사람이고 싶은데 한국 학교에서 한국 교복을 입으며 다니고 싶은데 중국 학교에서 중국 사람처럼 살아야만 했던 저의 모습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더욱더 부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더 이상 안정된 정체성을 찾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 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술, 담배에 대한 나이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는 중학생 때부터 술을 마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만으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저는 한국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그 허전함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놀던 일부 친구들을 따라 일부러 저녁 술자리에 참석했고 당시 교회 중등부 학생회장과 찬양 인도를 병행하고 있던 저를 보며 친구들은 굉장히 의외라는 표정으로 이표야 너도 술 마셨어? 라는 그런 질문에 저는 되려 자신 있게 왜 나는 술 마시면 안 돼? 나도 엄청 재밌게 놀 수 있고 나도 술 엄청 좋아해 라는 대답으로 너희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또 너희들과 스스럼 없이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장 친숙했던 교회에는 마음이 떠난 채 세상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으려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담배도 입에 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의 슬기롭지 않은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겉으로만 신실한 척 착하디 착해 보이는 교회 청소년,
그리고 세상에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누구보다 잘 놀고 잘 마시는 비행 청소년. 그렇게 제 몸은 매주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또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자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뺏겨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저는 어느샌가 세상의 소욕들로 점점 저의 안정감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21살이 되던 해에 저는 중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로컬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기에 대학교 역시 중국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11년 이방인의 삶에 신물이 난 저는 계획을 변경하여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시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해서 중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1년간 다니던 모 교회를 떠나니 교회를 다니는 습관밖에 남지 않았던 저는 더 이상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 사귄 대학 친구들과 신나게 그토록 바라고 바래왔던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과 한국의 문화 생활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저에게 완벽한 만족을 가져다 주진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술을 진탕 마시고 난 뒤 동틀 무렵 집에 돌아와 홀로 누워있는 시간에는 저에게 외로운 공허함이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저는 다시 저의 주량을 훨씬 넘긴 소주 6병이나 마시기 일쑤였고 담배는 하루 한 갑이 기본이 되어 저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처절함 같은 삶을 반복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저의 삶은 바뀌지 않고 여전했습니다. 공간과 환경만 바뀌었을 뿐 언제 교회를 다녔냐는 듯 언제 찬양을 하고 언제 기도를 했냐는 듯 여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2018년 2월 군 생활이 거의 끝나가 병장이 되었을 무렵 부대 내에 폐렴이 한창 유행했고 저도 폐렴이 걸려 국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3일 정도 약 먹고 쉬다 보니 완치가 되어 퇴원을 하려 준비하던 중에 당일에 점심을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갑자기 체했는지 다시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설사와 구토를 10분 간격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군의관께서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설명을 못하시고 별 다른 방도 없이 저에게 금식을 처방하셨고 단 한 번도 교회에서 해보지 못한 금식을 군 병원에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4일 동안 물과 음식과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저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액에만 의지한 채 잠도 못 자고 10분 간격으로 깨서 한 번씩 화장실만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 5일째 되는 날 제 몸무게는 순식간에 10kg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헛구역질과 설사는 제 몸과 마음을 다 피폐하게 하였고 다시 병실 침대로 힘겹게 돌아와 덩그러니 누워있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언제 느껴보지 못한 더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까지 엄습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죽도록 아프고 죽도록 힘들고 죽도록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저의 비참함을 느끼고 있던 그때 병원에서 방송이 하나 나왔습니다. 금일 19시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참석하실 장병 여러분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이 누워있던 저에겐 정말로 주님이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시는 듯한 생명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살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간호사님께 예배 참석 여부를 허락받고 링거 맞고 있는 한쪽 팔을 낑낑 들며 5일째 못한 샤워를 하고 허약한 몸으로 링거를 들고 곧장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십자가만 보여도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 문 앞에서 저를 향해 저를 한 번도 보시지 못했지만 환한 미소로 반겨주신 이름 모를 집사님의 환대에 또 오랜만에 느끼는 그 친숙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또 교회에 들어서자 눈앞에 보이는 장의자까지 저에겐 은혜였고 또 그날 불렀던 모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제 입술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의 말씀이 저를 한순간에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벌거벗은 저를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런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저를 주고 사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죄송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그토록 간구하였던 내 영육의 정체성은 다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였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제껏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겠다고요. 그리고 또 말씀에서와 같이 저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렸을 적 중국에서부터 혼란스러웠던 저의 정체성에 대한 그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여도 여전히 저는 혼자였고, 여전히 저는 공허했고, 여전히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찾으려 또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실 누구에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의 본향은 중국도 한국도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이며 저의 온전한 존재의 소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그리고 제가 10년간 마셨던 술과 5년간 피웠던 담배는 그냥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제 안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즐겁고 기쁘기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알코올과 니코틴에 나의 기쁨을 채울 필요도, 불안감과 슬픔을 덜어낼 필요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를 끊은 것이 저의 간증이 아니라 세상 쾌락보다 더 귀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저의 간증입니다. 2018년 5월에 전역을 하고 저는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드디어 단일 교회를 찾아 산마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나 들어본 큰 대형 교회도 참석해보고 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정말 작은 10명 남짓 되는 초소형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로 교회를 찾던 중에 문득 군대에서 함께 복무하던 교회 다니던 동생에게 조만간 전역하고 너희 교회 한번 놀러 가보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곧장을 연락해 만나서 오게 된 교회가 바로 강서 침례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당시 김경선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창세기 12장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정착민의 삶에서 본래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듯이 모든 성도님께도 우리 또한 본향을 떠나 이 땅 가운데 부르심받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나그네였던 저에게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지 얼마 안 된 터라 저 스스로에게 개인적으로 더욱 큰 울림이 있었고, 예배 후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호탕한 웃음과 미소를 장착하신 정 목사님과의 점심 식사를 통해서 말씀과 공동체성이 다 살아있는 이 교회에 당분간 더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4주간의 새신자 과정을 마치고 곧장 또 복음방을 통해 제 안에 있었던 그러한 경험적인 감격이 그저 한 번의 경험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정리된 확실한 복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저희 강서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많고도 넘칩니다. 주님은 강서교회를 통해 저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양을 보여주셨고 진정한 사랑과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공동체의 안정 또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 코로나의 신앙 침체기 속에서도 주님은 결정적으로 저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저를 일으켜 주셨고 이러한 은혜를 또 우리 강천공 청년들과 함께 나누며 현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통로로 사용해주신 강서 침례교회 공동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품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곧장 김하림 자매 간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주하나 목장 김하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죽음과 지옥이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 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유병현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산 것이 죄라고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 시간에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아멘. 그 이후 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대학교 입시로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찬양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더 이상 그 친구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생각하니 그 친구를 미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못 해봤던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저녁 늦게까지 정말 놀기만 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찾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온통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인기 많아야 했고 나를 치장하기 바빴으며 재미있는 것을 찾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크리스천 친구들과 찜질방에서 밤을 새며 놀고 있다가 신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정말 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구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 증거가 뭔데? 저는 나름 이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말문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 복음서 큐티를 읽다가 예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CCC에서 변증법 소모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변증법 관련 포럼, 대학의 종교학 강의도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증거가 있다고 해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 보아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에 대해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는 역사다라는 변증 영화를 보다가 나의 이성,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자꾸 하나님께 접근하려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 능력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 점차 자연을 보아도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믿겨졌습니다.
어떤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고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세상이 주는 행복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하림아, 너가 죄인이었다고 생각한 적 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의 물음에 저는 난 당연히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난 죄가 없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그렇게 회개하고 그 후 나의 죄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수련회를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까 기대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 체험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회의감과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동행한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그 이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찬양이야. 그냥 답답하고 회의감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씨름 끝에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줬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확실한 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찾자. 그렇게 저는 성경 말씀 앞에 계속 서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었고 성경은 살아있어 저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저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이후 내가 내 주인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주인 행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시끄러움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지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쌓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었고 죄에 대하여 무뎌져 예수님의 희생은 저에게 그렇게 값진 사랑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에게 생명과 진짜 행복과 사랑을 주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뜸해지고 공허함은 커지고 피폐해져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았으며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을 틀면서 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완전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공허감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투정 부리고 돌아서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저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양육하고 돌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봄과 사랑으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쑥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했던 우상들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또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강서침례 청년 공동체와 CCC 사람들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알바해서 재정을 모으지만 동생들 밥을 기꺼이 사며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 반 지하에서 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선물을 만들며 매일 말씀 앞에 서 있는 간사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픈 가족들을 간호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이들을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동역자를 만나 함께 중보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탈북한 친구와 매주 교제하며 서로 살아온 문화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심하고 1시간 후에 무너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삶에서 점점 커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김상일 형제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김상일 형제입니다. 저는 유치원생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는 성락교회라는 곳에 처음 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교회에 다녔었고,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머리에 믿어진다기보다는 그저 가족이 교회를 가서라는 의무감이 들어서 제가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는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없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호기심도 없었기에 그저 시간 때우기 바빴던 삶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직책을 맡은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 일을 담당하셨고 친구들과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었던 어린 시절이 아직도 머리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하교 이후에 집을 가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의 권유를 받아서 구루구에 위치해 있는 만민중앙교회에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도 좋아하지 않았고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교회라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전도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대형교회라는 것도 몰랐는데 전도사님은 저에게 하나님보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누구인지 말씀하셨고 가족들이 걱정하던 바에 비해서 저는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주일날의 문화활동이나 그리고 이성교제나 지출 등의 좀 많은 내용이 많았고 목사님 설교 위주로 교회가 운영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율법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주로 근데 성경적인 부분에 오류가 많아서 예를 들면 아담이 이제 UFO에 타고 있다거나 그리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보다 담임 목사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담임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악수를 받고 그 악수 받은 손으로 머리에 손을 대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목적인 신앙을 가르치던 교회는 저에게는 조금 힘들었었고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교회를 가지 않았으면은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도 많았고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경각심을 좀 많이 새겼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 기간 때 모든 인원에게 기도와 자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부분도 잘 몰라서
죄라는 부분이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 때 모든 사람을 멸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실한 사람을 제외하였을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뜨거운 불을 내려주셨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온전한 회개는 아니어서 그런지 좀 부끄러운데 죄에 대한 경각심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이 조금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해서인지 제 마음을 한번 터치해 주셨던 것 같고, 이 계기로 조금이나마 믿음을 가진 경험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생겨났었던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만민중앙교회에서 대략 14년간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제 교회에서 뉴스로 안 좋은 상황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래도 구속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사건은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좀 타격이 컸었고,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좀 우상숭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잘못했었다 생각을 해서 교회 떠나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제일 두려웠던 거는 14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저를 받아줄지 아니면 제 마음을 조금 알아줄까 이런 마음에서 교회 나가는 게 제일 두려웠었고, 이상한 눈초리로 조금 볼까봐 무서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범하고 반복됐던 삶이 계속되어서 세상은 조금 저에게 무섭다라고 느꼈었고,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차에 제가 이제 같은 직장에서 일했었던 봉세창 형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세창 형제가 다니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고 소개를 들었고, 실제로 한두 번 강서교회 예배 참여해 보니까 그 전에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던 바가 많이 달랐지만 다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거에 감동이 되었고, 그 이후에 강서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강서교회를 나가다가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습관처럼 다시 나가다 말다를 반복하였고,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던 상황이라 다시 살아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강서교회로 다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봉세창 형제 소개로 정창욱 목사님을 처음에 홍대 입구 쪽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복음반을 그때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그동안에 20년이 넘도록 교회 다녔는데 복음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후 복음반을 진행하면서 그 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 게 많았고, 그동안 잘못 가져왔던 생각이 많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축복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런 줄만 알고 있던 저의 생각이 이 복음반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에 다녔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사실은 저여가지고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는데 주중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약간 어정쩡한 안도감 속에서 살아왔는데, 복음 앞에 서보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조금은 믿어지는 부분이 많았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 하면은 안 된다는 그 정죄감 속에서 압박감에 조금 다녔던 마음이 있는데, 늘 두려운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다녔던 터라서 하나님이 조금은 제 마음엔 안 들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늘 바라봐 주시는 그 한결같은 어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의 어느 날에 제가 밤늦게 복음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안아주면서 그때 정말 잘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감동이 왔고, 이런 나를 환영해 준 강서 침례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했고, 열심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안에서는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저를 조금은 이제 안정감 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을 복음반에서 만나서 주님이 다시 믿어졌고 말씀이 너무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저에게는 샘물 같은 의미로 다가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원하고 때로는 뜨거운 불 같은 회개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회사 동료와 일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거나 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아침에 출근하기 일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함께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전에 학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고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직장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예민해져 있을 때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성경으로 보면은 반석 위에 이제 서는 제 모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모래성에 지은 모래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가족들도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머니와 누나도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계속해서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